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듣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로 맡기시고 부탁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일하여지기까지 잘 감당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 이외에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헌금하여 고백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채우시는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주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이유에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나 자랑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도 하셨고 하나님의 법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면서 가르쳤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인데 그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고백입니다. 교회 믿는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고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고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은 그냥 듣는 것입니다. 권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탁으로 그냥 내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물론 믿음의 대상이긴 한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다 믿음의 대상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의 말씀이면 큰일 나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속상해서 나아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려는 일을 속히 하라. 그건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시험하라. 이거 시험 진짜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있냐 자꾸 이런 걸 따지는데요. 물론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뭔지, 그 이름의 뜻이 과연 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그게 꽤 많이 영향력을 미쳐요. 아주 예쁜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예뻐서 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차마 뭐라고 말 못해도 하하 예 이렇긴 하지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름을 지어 부를 때에는 뭔가 그 안에 뜻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칠 때에도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을 사실 믿는 겁니다. 예수 부르짖기만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어요. 단순히 원래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 같은 단어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쳤을 때는요, 구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앞에 전제 조건 몇 가지가 붙어요. 두 가지가 붙습니다. 뭐냐? 저가 저의 백성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지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원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져야 예수의 구원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한다 하셨으니 구원해보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거냐 아니냐를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내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구원과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과정 가운데 일정 시간, 일정 환경을 행복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내 백성이라면 뭐를 고백해야 되냐?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인데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의 구원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교회,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냐,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게서 고백이 진실하게 안 되어 있다면 예수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심판이 저 멀리 마지막 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형벌은 그때 있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은 언제 되느냐? 그 예수 이름을 믿냐 믿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죄인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 의인이냐에 따라서 이미 심판은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구주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내 죄가 분명히 있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제대로 예수 이름을 고백했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심판과 이미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이 살다가 또 죄 짓겠죠. 또 성질 부리고 또 욕심내고 또 잘못하고 할 겁니다. 그때 또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 이름을 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심판받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는 그 증거를 뭐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응답들로 알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손을 얹는 것이 그 이유이고 우리가 더 낫고 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을 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깨달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러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린을 한 명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춤추고 막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단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고백이에요. 특별히 응답을 많이 받고 특별히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꼭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설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말의 끝에 이렇게 된 것에 예수 이름이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거도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능력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그저 의미 없이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분의 이름으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제가 학교 면접을 봤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면서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갔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믿는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총동문 회장님의 이름을 믿고 갔죠. 물론 그 이름과 상관없이 이미 앞에는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 가지 느낀 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학교를 오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분의 이름을 딱 얘기했더니 그 전까지도 참 호의적이었는데 뒤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던 심판관들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소개하신 분이셨군요. 아,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이름을 대는 순간에 뒤로 뻗댔던 심판관이 앞으로 숙이더라 이 말이죠. 왜냐? 그 이름이 꽤 큰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 때에도 나름 능력 있고 귀한 이름을 힘입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누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추천서에 도장이라도 좀 꽉 박힌 거 들고 간다면 거기에 더 나가서 이게 인감 증명까지 찍어가지고 권리관계가 분명해서 위임받은 위임자라고 하면 그 사람과 동일한 대접을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것과 같아서 그 이름을 분명히 의지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저쪽은 이미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이름이 통할까 안 통할까 몰라가지고 내 입에서 뱅뱅 돌면 절대로 그 이름으로 힘을 얻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를 몰라서 내 안주머니에 가만히 접혀 있으면 절대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라 하시는 것이고 말하라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도 오는 세상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오는 세상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자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 오늘 같은 본문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람 실제로 저 봤습니다. 그 아버지 성이 임씨였어요. 이름을 마누엘로 지었더라고.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은 뭔 이름이 마누엘이냐. 외국 사람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졌어요. 아마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요. 나는 내 자식 이름을 절대로 그렇게 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놀림당할 것 같아갖고. 저는 신이 이름도 굉장히 좀 미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이가 외자라서 마음이 꽤 상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신 그러니까 꼭 뒤에 한 글자 더 붙이고 싶잖아요. 발 뭐 이런 거. 예. 앞에도 붙이고 싶잖아. 두 개. 고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미안했어요. 근데 뜻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정말 굉장히 좋은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요, 은연중에 성경에서 제일 평가절하된 두 사람이 누굴까를 보면 여자 중에서는 사라고요. 남자 중에서는 요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황사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만큼 보다 보니까 사라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라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태양빛 앞에 촛불 켜놓은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이 90세입니다. 90세. 아이를 낳을 때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어쨌든 천사의 모습으로라도 뵙기라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계속 되뇌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99세가 돼도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런데 여자 나이 89세입니다. 99세 된 남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같이 부부관계를 맺자 그러면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거를 다 그대로 순종하고 받는 게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여자 집사님들 나이 좀 먹으면 남편이 어디 좀 같이 가자라도 귀찮아서 안 가요. 너 나가라 그러지. 그런데 사실은 사라는 끝까지 그 남편과 함께 하려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직접 자기에게는 들려오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도 말씀하시죠.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좀 평가절하가 됐죠. 똑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약혼한 여자예요. 여기서 약혼은 그냥 약혼이 아닙니다. 정혼이고 사실은 부부관계만 하지 않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 1년 기간 동안 남편은 남편의 의무로서의 정말 절제를 잘 하겠다는 의미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기의 순결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근 1년 가까이를 그냥 수행하듯이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 자신을 쫙 절제하듯이 금식하듯이 그렇게 사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요즘은요 너무 좀 세태가 바뀌어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가면 축복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아이들을 잘 못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 젊을 때만 해도 안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 젊을 때는 그거 보통 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꽤 신실하다고 하는,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나름 성결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욕 들어먹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의 정절을 요셉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받아야 되는 이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마리아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자로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남자 집사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갑자기 애를 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대요.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고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격은 참 훌륭해서 자칫 잘못한 마리아가 죽으니까 그냥 조용히 약혼이나 없었던 일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꿈에. 이게 직접 나타나셨으면 또 몰라요. 꿈에 나타나셨으니 개꿈이다면 끝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짓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정절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사실 욕은 누가 먹었을까요? 요셉이 먹었죠. 저 짐승 같은 놈 그 기간도 못 참고 근데 그 수치를 꼼꼼히 참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고 그 안에 예수를 보호해야 되니까. 물론 요셉은 자기 딴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참고 인내하고 수치를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를 보호한 줄 알았더니 거꾸로 그 예수 때문에 그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해서 심판을 벗어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임마누엘 하시는 이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면 그러면 일생 동안 그 정절을 지키며 부부간에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와 같은 차이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느냐? 중간중간에 혹 잘못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 중간 과정은 뭐로 가야 되냐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그 함께하는 이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괜히 안 들어도 되는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배신감이 막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나만 살겠다고 끊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기까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대로 한순간 한순간 순종해 나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임마누엘 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임마누엘 하소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오소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난 가만히 두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말씀이란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책임지고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을 일방적으로 장남 하나 있는 것처럼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함께 가는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관계예요.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좀 확 박혀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두 이름이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가 오셨던 자리를 보면 사실 참 허접합니다.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좋은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 여물통에 임하셨죠. 그들을 환영했던 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했죠. 왕으로 오신 그분이 쫓겨나가 애굽에 거하기도 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동네에 들어가 사시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천한 직분 같았던 목수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가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제자들도 뭐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죽음도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고, 그의 무덤도 지금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빌어 사용하실 만큼 그가 함께 하셨던 공간이나 환경이나 대상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뇌리 속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자리에 그것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별로 잘나고 대단하고 뭐 엄청난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될 이유 한 가지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체험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게 예수가 임마누엘하여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함께 계신 그 자체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여 말할 수 있는 담력과 행복한 심령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이름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변과 환경에 주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 임마누엘 하신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고 기도했습니다.